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30절에 말하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믿음으로 살아낼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받고 원하면 경제라는 것을 두고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뛰어넘어서 믿는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짜 응답받으려면 믿음을 두고 싸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내 자신의 싸움이 성공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받아내고 또 살아낼 때 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내시경을 했는데 요새 뭐 수면으로 하니까 모르잖아요. 하고 났는데 오늘 아침부터 목이 너무 아파요. 뭐 넣을 때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과감하게 넣으셨는지 보가지고 저녁부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아침에 요 의사를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수면이 돼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막 욕을 했는지 그냥 좀 잘하지.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불편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거 빨리 좀 가라앉게 해달라고. 막 오늘 아침에 막 코도 예민하고 제가 약간 비염이 있거든요. 교회 와서도 막 재채기를 계속하고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좀 강하죠. 깡통신앙의 수준을 넘어서 깡통신앙 깡통 왜냐하면 제가 비어있는 신앙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비어있는 신앙이다. 뭐 깡통신앙이다. 결국은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다고 그게 내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내용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 살아낼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내 것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살아내게 하지 못한다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빈신앙이 무엇이냐, 깡통신앙이 무엇이냐, 지식의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살게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은 과정의 훈련을 받고 많은 복음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게 살리는 내용이 아니라면 나는 살리는 내용은 내게 없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내 삶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할 수 없는 힘이, 또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은 빈신앙입니다. 내가 해낼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뭔가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도 빈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게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하는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게 성취, 내가 할 수 있는 응답이 돼야 돼요. 그게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뭔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탁 뚫고 넘어가서 한 번을 첫 허들을 한번 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상태를 응답받아요.
이게 첫 관문입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내 것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실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안 되면 더 뭐하죠? 더 깊은 시험에 빠져들어요. 알고 있는데 안 돼버리면 더 고약한 상태로 굳어버려요. 알고 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더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이상한 비틀어진 신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빈 신앙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인도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상태, 뭔가 판단하는 상태를 끝내버리고 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바꾸세요. 할 수 있는 상태가 가버려야 돼요. 어떤 상태가 와야 되냐? 인도받는 상태가 와야 돼요. 지금 교회 보면 한 번 한 번 인도받으려고 애쓰시는 것들이 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죠?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앞서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축복하실 거고, 여러분의 영성을 바꿔가실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삶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야 돼요. 더 중요한 거,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동행할 수 있는 교회,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된 교회로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초대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참 연합돼서 인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뛰는 거, 어떻게 씨름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혼자 씨름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잘 깊이 안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 목회는 20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깊이 들어가고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뭐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제게 많은, 또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라. 신앙생활 함께 하는 것이다. 전 이거부터 제일 먼저 설득해 갑니다.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목회자들의 최고의 실수가 뭐냐? 정말 많은 성도들 혼자서 씨름합니다. 말 못해요. 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말 못하고 혼자 씨름합니다. 혼자 아파하고 혼자 넘으려 하고 혼자 벽 팍팍 긁고 앉아있다니까. 보고 알았으니 도망도 못 가고, 영적 문제 알고 성적 사실을 알았으니 뭐 그 안에서 다른 답은 답도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혼자서 씨름하고 있어요.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 뭐하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혼자 씨름하고 있어요. 교회와 사명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 더 덮어쓰고 혼자서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성도들 소위에, 중직자들 사이에, 우리 교회 이 사이에 성도들 모든 다 성도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대부분 다 혼자서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이 벽을 헐어야 돼요. 왜 혼자서 씨름합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팀이 돼야 된다. 함께하는 팀이,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교제가 되어주고, 어떻게 힘을 나누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상태, 인도받는 상태,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상태의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이 성도와 중직자들 혼자 씨름하지 해야 되는 가장 이유가 뭐냐? 판단받을까 봐. 정죄받을까 봐. 또 소문날까 봐.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중심을 나눌 수 있는 팀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여러분 응답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야 누가 이랬대.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야 누가 뭐 이랬대. 그래서 끝나면 불신자랑 똑같잖아요. 어찌 살려내겠습니까? 누가 이게 이런 일이 생겼대. 그 다음에 어떻게 와야 돼요? 기도하자가 아니죠. 그 제일 하기 쉬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에 이런 일이 생겼대.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교회와 우리 만남의 그 가정에 하나님 무슨 인도를 주시려고.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분 거기까지 봐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내 수준으로 잡아놓지 않아요. 대부분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면 대부터 뭐하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내 수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하죠? 떠들어대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본인도 정작 혼자 씨름하면서 본인도 중직자 본인도 혼자 씨름하면서 무언가 문제 앞에 대면은 성도들을 자신을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너무나 좁은 식견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면 어떻게 교회가 살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함께하는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안전한 관계여야 되잖아요. 그죠? 불신자 관계보다는 살리는 관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세상의 관계보다는 더 은이 있고 중심 있고 은혜 있고 하나님 역사 앞에서의 관계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인도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드시는 여러분 성숙한 우리 중요하신 이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응답 속에 먼저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전 여러분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해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을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살릴 수 없어요. 전 성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어떻습니까?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놓으면 내가 뭐가 생겨요? 선입견이 생겨요. 그 사람 말대로 들었지만 만나보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목회자가 봤을 때. 저 사람 얘기만 물어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못 살려요.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고 누군가에 대한 해답이 된다고 하면서 강해지면 못 살아나요.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교회와 성도로서의 기본을 가지고 이 믿음의 근본이 회복돼야 돼요. 저도 뭔가 중요하고 헷갈리고 뭔가 사소하지만 뭔가 제가 뭐가 맞을까 생각될 때 저도 성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좋겠어? 이렇게 인도받는 게 좋겠어? 제가 뭔가 참 애매모호할 때 전화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물어봅니다. 성도한테. 합리적인 생각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저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적인 사람. 환경과 이런 거 떠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좀 차갑고 밥맛 없지만 아주 정확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전화해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줄 때가 많고요. 제 다른 식견, 저를 넘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실 때가 많아요.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물어봐요. 저도 의견을 듣습니다. 때로는 고민도 얘기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도 물어보고 저 지금도 그럽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교회로 성도로서의 가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도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럼 기도가 서로 흐르고 공유되고 스며들고 이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 기도가 흘러야 함께 할 내용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소통이 되고 우리 기도가 통해 보세요.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함께할 무엇이 계속 찾아지고 응답된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모여서 기도할 때 개개인들이 응답받는 간증들, 응답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응답을 통해서 그 만남과 개인들 관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정 속에서도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다 정말 기도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마감하고 기도를 이루어져야 돼요. 뭐 율법적이고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기도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뭐 되죠? 그 가정이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두고 싸워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업, 우리 삶의 현장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이 동역자의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맡은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사역도 기도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함께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권,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 이루어져요.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하나님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스텝을 옮길 때 하나님이 앞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의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앞서 듣고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흘러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통되고 응답되고 영적인 것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삶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응답받을 사람들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도 문제되지 않게 하는 사람,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를 되게 인도하는 사람, 무엇이 와도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계획을 제대로 찾고 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시작을 이뤄갑니다. 그게 맞으니까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우선 바꿀 것. 우선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드리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우린 사람은요, 평생 자리 잡은 자기 성격과 기질이 있어요. 그것 갖고 하지 말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삶도 대부분 내 평생 내 딱 자리 잡고 있는 성격과 기질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격과 기질부터 내려놔야 돼요. 순결한 마음으로 당연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 삶의 시간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기꺼이 하나님이 부르시며 순종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는 즐겁게 받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즐거우면 그게 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제가 자주 말해요.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예수 생각만 해도 막 즐거워야 되는데 그 복음이 아무 감흥이 없다면 뭐가 되겠냐고. 이미 죽은 거잖아요. 이미 굳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며 일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영적인 힘을 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0편 2절에 뭐라 말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미 삶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겨내는 삶이 기쁨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되고 영적으로만 소통되고 나누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이 힘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면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나아가는 힘. 하나님께 나아감이 모든 것에 힘이 되는 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내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매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드리는 것, 그게 무엇에서 오는 거죠? 마음의 정한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시간표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교회의 시간표, 사역의 시간표, 여러분 개인 다 물으세요. 정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흘러가며 정말 물으세요. 하나님 답을 주셔요. 그 답, 내 마음을 두드리신 것에 인색함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공해야 돼요. 이게 작은 것부터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작은 성공 뒤에 나를 넘고 세상을 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하는 큰 응답이 물려 따라오게 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 여러분, 작은 것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답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셔요. 주시는 답을 거부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정말 순종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에게 아주 개인적인 대화하는데 저한테 솔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시니까 술에 대해서 늘 뭔가 불편함이 있어. 저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얘기했죠. 뭐 지옥 갈 죄는 아닌데 삶을 사는데 큰 문제 될 건 없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에 전통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뭘 하건 뭘 선택하건 당신 자유다. 근데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 뭐예요? 그러더라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밖에서도 하지 마라.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밖에서도 하지 마라. 이 말 잘 깨달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지킬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두 번째인가요? 번호가 번호를 잘못 써놨구나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유는 회복시킬 수 있는 정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치유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들이 결국은 내용이 없으면 결국 육신 수준으로 싸우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기 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에 있길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놓고도 뭐하고 싸워요? 육신 싸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 놓고도 정작 싸울 때 무슨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 이기는 게 믿음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 놓고도 여러분 세상에서 싸움할 때 뭐 가지고 싸우죠? 육신 갖고 싸워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알죠? 그래 놓고도 우리 인생 가면 세상 싸움하고 육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의 싸움을 잘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어느 수준의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싸움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이 땅에 교회된 자의 수준을 가지고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아멘 하면서 정작 가면 육신 싸움, 세상 싸움밖에 안 한다니까요. 육신 것 없는 싸움, 세상 것 얻는 싸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며요. 네 힘, 네 능력으로 된다고 말하지 마라. 아멘. 그런데 가면 뭐가 되죠?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힘, 내 능력으로 결국 내가 싸우는 것이 육신 것, 세상 것 얻는 것. 결국 싸우는 것이 육신 것, 세상 것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로 이 땅에 교회된 성전된 부르심을 받은 언약 인생으로서의 싸움이, 선택이 시작돼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즐거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같이 간단명료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아멘. 이 답으로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안에 있는 은혜, 거기서 강하면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안전한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너희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승리하는 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써놨죠? 읽어볼 거예요. 시작. 육신이 힘들다고 마음이나 감정이 사나워지지 마라. 여러분 육신이 힘들다고 사나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이 힘들다고 내 감정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이 내게 힘들다고 내 상태에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싸움.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교회된 자로서의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승리하게 돼요. 자, 더 중요한 것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키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의 회복이 안 될까요? 이모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수준의 싸움이 안 되고 이 땅에 언약 세우셔서 몸된 교회된 자로 살아갈 교회된 인생으로서의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 아는데 이제부터 육신 싸움 하지 마세요. 세상 싸움 하지 마세요. 육신 좀 힘들다고 여러분 기질과 성격에 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말씀의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요새 제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 우리 사모가 얼마 전부터 없을 때 욕을 해야 돼. 지금 또 가면 또 뭐라 그럴 거야. 이제 자기 얘기했다고 막. 저를 위해서 참 일생을 헌신해 준 분 아닙니까? 뭐 옷 챙겨주고 뭐 해주고 정말 사모 잘해요. 참 집도 가면 깔끔하고 뭐 저희 집은 다 사람들 깜짝 놀라요. 먼지 하나 없어요. 얼마나 바전하고 좋은지 몰라. 잘 챙겨주고. 근데 이 나이도 먹고 본인이 힘드니까 뭐 하다 보면 챙겨줄 게 너무 많잖아요. 맨날 아우 요즘에 쉰다고 손이 많이 간대요. 손이 많이 가. 근데 얼마 전부터 그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에이구 손이 많이 가. 근데 에이구가요 어떻게 자존심이 상해요. 난 일생을 나는 놀았나? 아니잖아요. 그냥 기왕이면 그냥 아유 손이 웃으면 아유 손이 많이 가요. 이래도 뭐 그럼 웃으면 될 텐데 에이구 하나 드니까요 자존심이 딱 사. 혹시 여러분이 여자분들 집에 와서 에이구 이러면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데요 남자의 기분 되게 나빠요. 되게 나빠요.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그게 나빠요.
그렇죠? 이해해요. 정말 우리 삶을 살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 우리 사회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육신이 조금 힘들 때, 그렇죠? 그 육신의 힘들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싸움, 이 땅의 교회된 자로서의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때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됩니다. 내가 믿음과 교회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된 자로 내가 딱 서 있을 때 말씀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안 그러면 말씀은 아는데 나를 못 살려내요. 말씀을 아는데 내가 실패되는 거 보면 누가 더 불신앙에 빨리 빠져요? 내가. 말씀은 아는데 무너진 나를 대면하면 누가 더 깊은 실험에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굳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회복이 듣고 나의 것으로 딱 찾아지면 됩니다. 왜냐?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뭐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활력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갑니다. 우리 개인의 창세기 3장, 우리 가정의 창세기 3장 다 있어요. 그러나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무너지는, 나에게 틈타는, 내게 약한 이 하나만 제대로 발견하고 있으면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되는 조건, 나의 모든 실패되는 조건에 그리스도로 역사하셨어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를 끝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려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 아멘? 그렇잖아요.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이 땅의 언약을 성취할 교회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됐어요. 말씀 회복하면. 말씀으로 나를 지켜내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꺾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린 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이 뭐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오늘 성경 펴놓고 계시죠? 여기 주보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이해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엄청난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또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내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받아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 귀에 배기도록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받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단 말이에요. 어떤 부르심의 자리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해결되냐 안 되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 불로 끝내셨어. 아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끝내셨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으라고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게 하셨어요. 살으라고요. 받아내면 살아내요. 우린 받아내고 살아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오늘 참신앙을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내고 살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세상이 주는 거짓 성공과 세상의 성공 기준에 너무나 취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이만큼 살아야.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하죠.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 해줘서 출발시켜야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말 사랑으로 만나서 진짜 작게 시작해서 그들의 힘과 응원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고 얻어가고 넓혀가고 여러분 그런 응답을 아는 소중한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빠진 생각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참 부모의 사랑을 알고 인생의 재미를 알아요. 젊고 사랑할 때 힘들지 않아요. 받아낼 수 있어요. 살아낸다고요. 그렇게 사는 게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삶을 살아요. 자기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어느 선에서 출발해 버리니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사는 기준이 아예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는 응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작지만 소중하게 사는 인생과 삶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해주면 함께 해주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계획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 자녀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가 그 행복의 비밀을 가지고 그죠? 언약의 인생을 살아야 될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게 중요한 응답이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초월부터 해야 돼요. 무슨 초월이요? 지금까지의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속에 와 있는 경험 다 내려놓고요.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초월입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지요? 감당할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당할 자로 서야 돼요. 작은 것부터.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부터.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푹 절여져 있는 인생의 표현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진짜 복음 안에 푹 잠기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 딱 붙들고 진짜 믿음으로 한번 푹 담겨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과 삶과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 한번 푹 담겨서 절여져. 그렇게 한번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절여지고 진짜 하나님 역사 안에 절여지고 알게 하신 영적인 사실을 정말 내 영적 삶으로 한번 제대로 담아내고 살아가 보는 거. 그 도전과 응답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 내려놓으세요. 주님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가진 최고의 복음과 말씀에 서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참신앙을 맡고 있는 것이 결국 세상의 기준이고 결국 인간들의 기준이고 결국 인간들이 뭔가 하는 그런 관념 속에서 함께 뛰어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그들은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죠? 우리가 어떤 걸로요? 한 마음으로. 아멘.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돼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했죠? 방해하거나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내고 살아가세요. 더 하나님이 역사되게 기도하고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으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25절에 보면 삶의 영역에서의 진정한 삶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2장 9절부터) 간단하게 쭉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거룩한 빛을 뭐하게 하신? 선전하게 하신. 우리에게 정말 복음 인생으로서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10절에 뭐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지 이제는 긍휼을 얻는 정말 복음 안에 모든 인생 되는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뭐 뒤에 잠깐 보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해라. 아멘. 헛된 싸움하지 마세요. 자꾸 인간적인 싸움, 세상과 싸움, 육신 싸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축복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불러내셨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자. 아멘. 그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앞에 서서 세상 제대로 살아가면 돼요. 불신자가 느낄 만큼. 제일 안전한 삶이 뭐냐?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고 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안전해지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 은혜 받은 정말 예수 믿는 채를 팍팍 내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의 문을 열어가셔요. 뭐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전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으라고 이면 인생을 살으라고 세상과 완전 불신자 교회 오면 완전 신자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나가면 완전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이렇게 살으라고 만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25절은 삶의 영역에서 진정한 삶의 영상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근데 그냥 기도 말고 무슨 기도예요? 하루에 한 번. 만일 시간이 있다면 내가 낮 일과 시간에 깊은 시간을 여러분 아침에도 가능하잖아요. 1분, 5분도 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된 자로서의 의식과 생각만 조금 깨우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무궁무진합니다. 밥 먹고 잠시 뭐 하는 셈이요? 빈 시간이 없나요? 여러분 1분, 2분 너무 많아요. 3, 4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시간
삶에 있잖아요. 그죠? 삶의 순간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 삶의 모든 순간에 잠시지만 10초, 20초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시간. 그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믿는 자의 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기는 힘을 주셔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세상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승리하는 인도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세요. 진짜 깊게 기도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연합전도회 나갑니다. 여름 성경학교 중심으로 우리 후대들 이연함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성경 캠프를 준비하고 이제 인도받게 됩니다. 저 뭐 릴레이 기도 뭐 이렇게 쭉 명단들이 있던데요. 그렇죠? 안 하신 분들 거기 우리 이은주 장님한테 다 명단 보내셔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네. 같이 기도하고 아멘. 후대들 위해서 올 여름에 우리 초등부에 집중해서 교회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하나씩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씩 교회로 학교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으로서의 모습들을 가져가야 돼요. 주변에 뭐 초등부, 유치부 있으면 이제 눈을 시쁘게 뜨고 돌아다니면 보세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뜻을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뤄가야 돼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살려내는 게 우리 응답이라니까요. 응답받을 교회예요. 유 있는 교회입니다. 언약 있는 교회예요. 이 30년을 넘도록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일생을 담은 교회입니다. 왜 응답받을 이유가 없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역사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빈 신앙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 부서의 여러 행사들, 우리 후대들 중고등부 청년부 좀 몇 군데 답사 갔다 왔는데 여름이라고 이거 겨울보다 더 비싸. 와 장난도 아니에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장소도 별로 없고 더 좀 찾아와야 되겠다. 하나 어디 응답은 해놓으실 텐데. 그렇죠? 저 산속에 있는 시골 교회에도 하나 빌려가지고 조용히 말씀 받고 오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찾아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올 여름은 우리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담는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를 같이 받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모두가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니까 올 여름에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그런 여름이 돼야 됩니다. 또 7월 19일 우리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시고 이제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 기도하면서 헌신해주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초청장 모바일로 만들어주면 아는 분들에게 다 전달해 주세요. 잠시 함께 있었던 분들이든 과거에 아는 분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됐든 목사님의 인생에 함께 중요한 인생을 걸었던 모든 분들 그 마지막에 함께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그죠? 우리에게 축복되는 시간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알리셔서 또 좋은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모바일 초청장 만들면 여러분 알고 있는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가 다 어디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핸드폰에. 내 모든 전도 대상자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내 핸드폰. 태신자 찾을 필요도 없어. 명단 정리도 안 해도 돼.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내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 뭔 태신자 정리를 해. 거기 다 있는데.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며 이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응답과 인도와 역사로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또 살며 또 역사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깊은 영성에서 모든 것을 세워내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일 예배의 주역들인 이 귀한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충만과 힘을 앞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되며 이 땅의 교회된 자로서의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긴 여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 또 이번 주에 돌아오게 되십니다. 강건함으로, 더 충만함으로,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대면하는 그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이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더 깊게 주실 수 있도록 충만한 인도로 마지막 여정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여름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연합하며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의 증거가 되도록 이제 기도를 넘어 삶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삶으로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어린 영혼을 향한, 후대를 향한 우리의 시선과 기도와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영의 시선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기도에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대면하는 인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 우리 자신을 향한 영성의 삶을 회복하며 받아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요 몸된 교회된 자의 삶과 선택과 결정과 영성을 가지고 응답받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